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983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13장 말씀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 14장 전반부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같은 심판을 두고서 14장 전반부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시 보게 만드세요. 즉 13장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였다면 14장은 그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13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메시지였다면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5절, 4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심판의 노래이기도 하고 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 자랑하던 어떤 능력들, 그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들이 꺾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굴욕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것을 죽음의 문제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스올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에서는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스올이라는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땅 밑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 밑에 있는 장소인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스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스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이 죽음을 맞이해서 땅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영접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영화도 땅 밑으로 떨어졌다.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압제자가 폭군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것을 계명성, 밝게 빛나는 별인데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도 불러요. 이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빛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가장 낮은 곳,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가진 자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호령하던 이 권력자가 아무런 권세가 없는 자로,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행악자의 자손과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의 죽음이 왕들이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왕들의 무덤은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했겠어요.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그냥 시체로 굴러다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땅을 망하게 했고 자기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죽어서 왕가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지렁이같이 이런 벌레들이 있는 곳, 또 군인들의 시체 속에서 더럽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교만과 허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으셨지만 도구가 도구됨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왕을 들어서서 그를 가지고서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이 끝났을 때, 그 도구로서의 가치가 끝났을 때 바벨론 왕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 자신 속에서 바벨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죽여가고 잠재워가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가 또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같이 그랬던 바벨론과 유사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도 이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있었을 때 남한국 유다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아수르를 또 이겨보려고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결국 사람에게 기대고 힘 있는 나라에게 기대서 바벨론에게 심판받았던 나라인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 그러니까 블레셋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난다. 그들을 압제하던 이 블레셋 밑에서는 바벨론 밑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독사가 나죠. 더 강한 압제자들, 더 강한 제국이 일어나서 더 어렵게 할 거다. 그래서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무는 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를 먹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내게 남은 자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블레셋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처럼 사람의 힘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요소들을 내 안에서 날마다 죽여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과 욕망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를 주동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죽여가고 우리 안에 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죽여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또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